오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의 순서.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후에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의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해요. 내 필요. 당장 급하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진정한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자마자 돈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 문제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도요 그렇게 대놓고 먼저 뭐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린아이일 때나 그러는 거죠. 엄마 내놔, 아빠 내놔 그러지 여러분 철 들고 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철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사람의 이름. 여러분 사실 이름은 내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그냥 이름이 놀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임윤건, 아이고 임윤건 참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아이고 임윤건 장로님 참 귀하신 우리 임윤건 장로님 이렇게 하면 그 이름에 내가 뿌듯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름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동물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이름으로 막 욕을 해도 이 동물들은 기분 안 나쁘다니까요. 자,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내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내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지느니 내가 목숨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질 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속성이 어디에서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름을 알고 또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떠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름은 일시적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예. 우리 임장노님의 성함은 윤건이시라고요. 예.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구하지만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예, 영어로 오 마이 이거는 일종의 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않겠다. 다시 말하면 죄를 묻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자,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상하죠. 예? 물론 속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오늘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나가가지고 막 잘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잘났든 못났든 그런 내 자식인데, 그렇죠?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을 욕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가치 없는 것.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나를 명예롭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이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상하고 잘못된 것을 바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늘 그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분 명절이 돼서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한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하지는 않은데 보니까 아주 조잡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 오늘 그런 것이 되면 오늘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이 망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온라인 예배.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예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들고 들어 누워서도 예배하고 잠옷바람으로도 예배라고 하고 뭘 또 이렇게 앞에 놓고서 뭐 합니까? 뭘 먹어 또 먹으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신 거예요. 기분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치 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헌물을 드릴 때도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이거 선물이야. 근데 보니까 어디 길 가다가 주워온 거야. 그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귀하고 뭐 비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성이죠, 정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렙돈을 왜 칭찬했어요? 거기 보면 비교를 딱 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동전 두립, 두렙돈을 넣은 그 여인을 칭찬했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족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막 극진히 저를 생각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게 선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도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우 이거 목사님께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뭐 목사님 쓰세요 뭐 이러겠지. 그럼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라고요. 장로님 쓰세요. 그럼 기분 좋겠냐고요. 근데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을 넣더라도 목사님 정말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줘요. 그럼 제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이건 관계의 문제라고. 관계의 문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뭘 주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에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정성을 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치 있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치 없이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나를 명예롭게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않고 더럽고 상하고 잘못된 것을 바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건 뭐 이 정도 드리면 되지 뭐. 그건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말씀 듣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행위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겠다. 이런 거. 여러분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뭘 다 드립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삶의 모든 행동이나 자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어떤 사업에 이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흔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사업은 하나님 거야. 뭐 이렇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뭐 부도를 내고 예? 많은 사람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갖고 막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법관을 지냈던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동료 판사 중에서 불교 신자 판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담당했던 재판이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면서 이 불교 신자였던 그 재판관이 아주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맡은 재판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 분쟁권이었어요. 이 교회 분쟁권은 거의가 다 화해가 안 된대요. 참 창피한 얘기죠. 화해가 안 된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쪽 A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거
내가 신앙 양심을 걸고 막 이러고 여기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재판장이 그랬답니다. 당신들은 결코 화해가 안 된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껏 싸우세요. 마음껏 싸우세요. 그러나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당신들이 옳다는 그 주장에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재판 때 의외로 둘이서 화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막 성경 주장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고 막 예?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지 그냥 서로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 창피한 얘기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오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목사 아니야, 그런 장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이 내일인 것처럼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불려진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자,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이 내게 와닿아야 돼요. 또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직접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의미를 붙인 거죠.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을 때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네. 그럴 때 경험하고 붙인 이름들이 바로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이름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기는 알지만 대부분은 그냥 들어서 하는 이름이야. 그 이름을 경험하지는 못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내게 체험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은 평생 간직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여호와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자랑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 그랬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오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만 우리는 갈망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런 분명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인생으로 오늘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